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비대면으로 핸드폰이나 PC로 시청하고 계실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떤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으시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종암동 성북구 종암제일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의 지리와 가게들 그리고 뭐 교회 사정들은 조금씩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던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2월 달에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제 이사를 와서 사는데 집에 외출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줄도 모르고 마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여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저희 가족은 교회에서 교회 구경을 하면서 한 달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넓은 방에다가 뛰어놀게 하고 아이들이 그 집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나가고 막 이렇게 교회들을 구경하면서 한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고 금방 교회에 적응하게 되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잘 적응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뭐 아이들에게도 힘든 일은 있을 수는 있겠죠. 생각해 보면은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드리러 잠옷실에 들어가야 되고 저는 아이들이 어떤 기분으로 저기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저희 아이들 방에는 매일 찬송과 말씀 소리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아이들이 잠도 깨지도 않고 지금 잘 자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도 여기 소풍하러 오는 것처럼 와서 즐겁게 예배 드리는지 노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갑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 적응했다는 걸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살면 이렇게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저 대신 6개월만 사실 분 있으시면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역시나 아무도 안 드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이런 좀 당돌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오늘 시편의 67편의 저자도 우리에게 어떤 질문 같은 것을 던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저처럼 물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 시편 67편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 열방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요하듯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이 시편 67편 1편을 시작하는지 그 간절함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진상을 부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차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부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해야겠다. 내 요청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그 바꿔줘라는 유행어를 히트시킨 그 정태호라는 개그맨이 한 코너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여장을 하고 나와서 그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고장났어. 바꿔줘라고 하면서 대뜸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번에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아무 이상도 없는 걸 왜 바꿔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은 다시 뭐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바꿔줘 이러는 거예요. 정말 진상 중에 진상인데 참 그 개그를 볼 때마다 그 직원의 그 난처한 얼굴이 점점 생각이 나면서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이 태도가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진상 고객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주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되게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해주실 줄 믿고 해주시리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67편을 딱 세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주시고
해주시고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느 누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입장을 강요하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요청하고 때를 부린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부탁이라는 걸 너무 정중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정중하게 해요. 혹시라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시거든 가하시면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혹시라도 불합리하다 생각하시면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저희는 부탁을 굉장히 신사적으로 매너 있게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67편 1절 말씀에서 시인의 태도는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또 이방 열방 민족들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과연 시인은 어떤 태도,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지, 자,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민수기서 6장 25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 본문과 비슷하게 지금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요, 이 시인은 자신의 앞에, 지금 제 앞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손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축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빛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축도를 하겠죠. 그런데 시인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신이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니면서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이, 온 열방이 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시인에게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왜 이렇게 복을 강요하듯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사실 1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았던 그 민수기 6장 25절에서도 나오고요, 시편에서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참 이거의 뜻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는데 자신의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실까? 우리는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짝거리는 얼굴이,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겠다는 선언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119편 135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얼굴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네, 예쁘면 더 보고 싶겠죠.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나도 당신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들어 비춰 보이시고,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편 119편은 이제 다윗의 고백처럼 읽히기도 하는데요. 시편 119편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를 칼뱅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윗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눈이 가리워지고 빽빽한 구름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사가 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님, 나도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 의지가 연약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도 극복할 수 없사오니, 그걸 느끼지 못하오니 주님 은혜 주셔서 오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마음이 사실 울적해지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는 친한 이제 강도사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운이 됐네요. 이상하다고.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면 전염병의 두려움에, 집에 있으면 말도 못하는 답답함에, 걱정과 염려와 답답함과 스트레스로 정말 이렇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런 압력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빽빽한 구름들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시인이 고백하라는 이런 지혜를 주는 거죠.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라는 지혜를 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몸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그 느낌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가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는 그때는 사람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감사함이 넘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합제일교회 너무나도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내면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밖에서 활동을 하실 때마다 정말 눈물을 정말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런 어려움들,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걸 들으면서도 드는 생각은 참 많이 무너져 있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여 얼굴빛을 비추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들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은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이 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깐은 침체될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회복까지도 그 시인이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도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참 시인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신의 공동체만 하나님 구원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열방까지, 하나님 회복하신 이스라엘처럼 열방까지 동일하게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참 우리도 이런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회복을 말하면서 왜 회복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회복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까요? 사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들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다윗, 수많은 족장들과 왕들을 통하여서 때때로 그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복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 복에 가득한 그 민족들을 보고 그들을 모델 삼아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의
그것을 다 누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그것보다 더 급한 마음이 아닐까. 요즘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뜨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특징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집값에 해당하는 그 퍼센테이지의 복비를 받잖아요. 집값이 지금 2~3배를 뛰었기 때문에 복비도 2~3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는 집값이 뛴다, 팔지도 못한다, 사지도 못한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 삼아서 자신의 안정을 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들의 축복을 나도 누려야겠다, 나도 그들처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인은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방 민족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제 시인은 4절에 가서는 이방 민족들도 복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나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은 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가? 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돼야 되는가?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편에서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인은 내내 어떤 이유를 대고 이래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가 아니라 그들도 통찰에 살아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려야 되고 그것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이유를 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데 다른 이유를 댈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는 때부터 좋은 길, 행복한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셨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춥지도 덥지도 않게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고 또 시편에서는 마치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부족할 것 없이 공급하셔서 선한 것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이 구차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기만 한다면 그들 역시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게 되고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이 시인이 1절부터 대놓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복받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온 열방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했던 배경이 나옵니다. 바로 6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인이 처음부터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죠. 그런데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신명기 28장에서 자손을 많이 낳아서 사람이 많아지고 대대의 감을 이루는 것, 그리고 토지의 소산을 먹는 것, 그리고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시인이 이 토지의 소산을 먹으면서 감동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토지의 소산을 주신 것을 보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줬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시로다. 그는 이미 복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7절 마지막에 이 복을 구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복을 경험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의 때에 그려볼 마지막 그림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도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67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생각해보면 복을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지루하고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본다면 이 시편이 놀랍게 다가올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렇게 남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남에게 이렇게 모든 복을 받기를 빌며 원하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간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 시인은 우리를 대변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복이 누군가는 받는 것이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너무 강하여서 주시고 해주시고 주시리라라고 밖에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갈망이십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살짝의 거부감이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그 노력도 웬만큼에서는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정말 치열한 경쟁과 어떤 싸움과 대결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복에 가깝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복을 구하겠습니까? 누가 복을 받는다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며 우리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다 복 주시고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때부터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파렴치한 남편, 정말 그 멋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하나님, 왜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쓰십니까? 하나님 다른 이유 없으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이 그 안에서 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대를 통하여 구세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름을 얻은 것이죠.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출생하셔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샬롬을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그 간절한 열망, 하나님, 그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바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된 축복, 참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종합제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오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이 어려움을 이 교회가 헤쳐나갈 능력이 있을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간섭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들은 점점 숫자가 축소되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종합제일교회에게 한국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에게 복을 내리시되 반드시 주시는 복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은 사랑으로, 위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복을 주기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너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성령님이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도 이제 회복 중입니다. 저도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에게 기도가 없이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보다도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헤아려 보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 주의 복받은 자, 축복받을 자라는 그런 회복함이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